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폭정을 일삼았던 아비멜렉이 결국은 데베스의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고 말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런데 이전의 사사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어떤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다름 아닌 자기 백성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나라 밖의 이방 민족들에게 학대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안에 자기 왕에게 학살을 당했던 겁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른 후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요, 외부의 적에 의한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심하게 당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교회가 더 강해지고 더 성장했습니다. 더 복음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 내부에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내부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럴 때는 교회 전체가 힘을 잃고 병에 들고 또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최대 문제는 교회다. 그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적극적으로 내부로 침투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심어놨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심어놔서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교회의 생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죠. 교회가 외부의 박해와 공격을 대응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적절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잘 대응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강하게 또 잘 준비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이 내부의 공격입니다. 내부적인 공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분별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왕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고 대혼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 혼동에 빠져 있었던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안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라 이후에 23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도 이어서 세워주시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내부적인 위험 요소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야일 사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일 사사도 역시 왕 행세를 하거든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다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이 사사는 마치 왕처럼 군림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사사기의 악순환이 이스라엘에 반복이 되죠. 오히려 더 심화가 됩니다. 6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그동안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토속 우상들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훨씬 나빠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의 토속 신들만으로도 안 됐는지 부족했는지 주변 민족들의 우상들까지도 끌어다가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그리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블레셋은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었던 나라들이에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했는데 바로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웃은요,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함으로써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었죠. 그리고 삼갈은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은요, 가나안의 하솔 왕으로부터 구원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다 억압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참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평생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죄 때문에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또다시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던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좋아하고 의지하는 이런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더라.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섬겼던 우상들의 나라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게 어떤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들은요, 그들을 구원하고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과 죽음을 안겨주는 그런 우상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 우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요,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사람을 우상으로 삼으면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랑하면서 섬기면 고통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권력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킬수록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나라들 때문에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세요. 뭐라고 깨우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 준 일이 한두 번이더냐. 이제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원해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는 오히려 버리고 너희를 그토록 괴롭게 한 그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너희가 섬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희들이 그 나라의 우상들을 의지하고 믿지 않았냐. 이런 고난에 빠졌을 때 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다가 자기가 택한 우상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근데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나마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가 섬긴 우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참 뻔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져 주시면 또다시 고통의 근원이 되는 우상을 섬겨요. 죄를 섬겨요.
그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반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경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완전히 버려두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다시 상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드디어 이방 신들을 제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요, 현재 고난을 면하는 것, 현재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런 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겁니까? 죄를 슬퍼하고 뼈저리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개입니다. 이들은 사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두시든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상들을 없애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방편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회개가 온전치 않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이 곤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토록 고귀하시고 높고 위대하시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정욕과 폭력과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악한 것인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위한 회개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 회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서 진정한 회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인류를 대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느껴보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인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류를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정도면 그냥 깨끗이 다 이스라엘이고 뭐고 인류고 완전히 다 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래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회개가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도록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매일의 순간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보호의 손길을 버려두심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해도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또 염치 없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이 잘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면서 한평생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고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보시면서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